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9절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로 이 8절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를 보면은 이제 6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라. 8절에서는 생각하라. 9절에서는 행하라. 그래서 이 우리의 행함이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그 기도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행할까 생각하라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실천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서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6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의 마지막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이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실천까지 나아가야지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신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보호를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또 새벽기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평강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뭐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단순히 기도에서만 그쳐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에 따라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그렇게 가다듬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마음은 내 마음대로, 그죠? 또 생각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이제 모순이죠. 내 스스로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럼 그 어떤 뭐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꼭 어떤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설정이,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게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큰 이렇게 크루즈 같은 배가 갈 때에 그 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배가 직접적으로 가는 일들과 운행하는 일과 관련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거기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크루즈 여행을 하는 동안 거기서 사는데 살죠. 근데 거기에서 하는 많은, 그래서 뭐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거의 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배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배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지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 안에서 이런 저런 일을 행해도 배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배가 뭐 난파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가지고 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건 보통 이제 히브리인들이 샬롬 인사할 때에 그 샬롬이라는 인사 안에 포함된 말이죠. 샬롬이란 말이 평안이란 말인데 평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 안녕하세요 할 때,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그 새 인사를 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분명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4장 4절에서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뻐하라는 것은 원래 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뭐 새 인사는 한 해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인사하는 것이고, 매일 우리가 뭐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인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고 그냥 샬롬 평강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나눈 것들은 실제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내가 생각해야 되느냐를 구체적인 내용들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8절에 있는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나눈 그러한 덕스럽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찬양이 될 만한 것들의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내가 뭐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 듣고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내 기도에 따라서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냥 듣기만 원하시고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심이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간구한다면은,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 테니까, 너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역사를 해줄 테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은 앞에서도 주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뭔가 주관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 생각대로 뭐 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알았다, 내가 그러면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될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내 기도만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죠. 예.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앞을 잘 못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각장애인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당신이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데려다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또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왼쪽으로 가자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뭐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그죠? 자기 눈에 마치 다 보이는 것처럼. 예?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데, 그 안내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넘어지거나 걸리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쪽이 아니야. 나는 왼쪽인데 왼쪽으로 가야지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같이 가지 말자는 얘기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그렇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도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에게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8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안내를 받으면 실제로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도록 내가 주님의 보호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마음가짐을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행하고 있다 실천하라 그러면 실천하는 거 참 어렵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참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그 길 안내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실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9절 마지막에 특별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안내하는 사람을 같이 따라가야지 실제로 따라가야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눈이 안 보이지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따라갈 때에 이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앞에 계실 때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것에 편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가는 게 심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하면은 심판이 아니라 평강이 하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이다.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평강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보는 흔히 쉽게 생각하시면 천국이다. 평강은 천국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간구와 기도가 있는데 주님 제가 그것은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가 제가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